실제 미국 텍사스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텍사스 지역에 범죄율이 유난히 높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가로등을 좀 많이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가로등이 실제로 설치되고 난 이후에 범죄가 한동안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돌멩이 같은 걸 가지고 이 가로등을 깨고 다니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범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후로 이 지역에서는 가로등이 켜지면 범죄가 멈추고 가로등이 꺼지면 범죄가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 지역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일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는 빛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빛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빛에 대하여서는 자세하게 3절에 걸쳐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은 얼마나 중요한 걸까요? 빛이 왜 중요한 걸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빛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빛이고 빛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또한 빛이시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시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 다니며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무엇이요? 빛이로라. 아멘. 역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좀 단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빛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빛은 이제 어디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니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도록 우리 예수님께 위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우리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질병과 전쟁으로 그야말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어두움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고 또 비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빛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빛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 삶에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당연히 어둠이 있었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길을 못 찾고 헤매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길을 잃고 너무 많은 죄를 짓고 공허한 어둠 가운데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세상의 빛이 아니라 여기선 또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빛 자체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고 빛 자체입니다. 자, 이것을 더 자세하게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태양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달에 비유할 수 있는 겁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달은요, 빛을 낼 때 어떻게 빛을 내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고 운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우리 주님께로 온 빛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서 그것을 반사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 빛을 담은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가 보통 주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초라는 게 담배와 술의 문제죠. 이 담배와 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래서 이 논쟁들이 있고, 성경에 보면 이게 죄냐 아니냐 싸움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 취하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것을 이 주량이 얼마가 되냐, 술을 얼만큼 마시면 어느 때부터는 죄가 되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전이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면 그것에 무엇을 담을지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잘못된 것을 담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잘못된 세상의 것들을 담으면 더 이상 우리는 성령의 전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계세요. 우리는 이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의 빛, 곧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빛을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고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원이라고 하는데요, 빛의 근원, 빛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항상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다시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것을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결국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되시는데 그 나무에 붙은 가지 같은 우리가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뒷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잘라서 버리운다 그랬잖아요. 그죠? 외국에 있는 어느 교회 성도가 교회를 장기간 결석했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걱정이 되신 목사님께서 이 가정을 신방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보고 이 성도는 금방 목사님 왜 오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문을 열고 목사님을 벽난로 옆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벽난로 옆자리에 앉으신 목사님께서는 이 성도님이 옆에 앉았는데도 아무 말씀 없이 그 벽난로의 불꽃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집게를 집어서 그 불꽃 중에 있는 불씨 하나를 집어서 화로 한쪽에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잠시 후에 그 따로 떨어진 불씨의 불꽃이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사그라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목사님께서는 말없이 그 죽은 불씨를 다시 집어서 다시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사그라들어 버려 죽었던 그 불꽃이 다시 빛을 내고 불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하는 행동을 지그시 말없이 바라보던 성도는 목사님께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청지기예요. 이 빛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우리 평생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신 그 주님의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잘 간직하고 또한 그것을 그저 간직하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비추는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꺼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빛은 잘 빛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이 빛은 말씀드린 대로 비추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빛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 빛은 굉장히 강력한 빛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사울, 여기서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죠. 그 사울이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을 보기 전까지 사울은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위협하고 사륙하며 완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 사울의 사명은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극도의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 떠난 그 여행길에 갑자기 빛이 나타난 거예요. 이 빛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이고 사울은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무리 절대적인 어둠이라 할지라도 가장 작은 빛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결코 어둠과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평생 율법을 붙잡고 학자들로부터 잘못된 것을 배워 어둠으로 가득했던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경험하는 순간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설교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은, 주님의 빛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이 생명의 빛을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는 Let your light shine 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면 빛을 비추라, 너희 빛을 비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읽고 넘어갈 수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 쓰인 말이 let이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듣냐면 let's go 그러죠. 그죠? 함께 가자. let's go. 자, 거기서 쓰이는 let이라는 말처럼 뭐냐면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이 대상자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할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빛을 비춰라, 주 안의 빛을 비춰라 말씀하시지만 결국 그 빛을 제대로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빛을 비추지 않으면 이 빛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을 비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동시에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결국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척하는 게 아닙니다. 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함께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이 빛을 비추는 것을 빛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라 말씀하신 것은 이런 선한 행실을 우리로 하여금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심지어는요, 이렇게 행하지 않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말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서 빛을 비추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를 비난하지 마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 진짜인지를 알기 원해요. 진짜인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 앞에 이중적인 삶을 보여줌으로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의 심장이에요. 그게 우리가 외치는 예수의 심장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빛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빛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비추어야 됩니다. 이 빛을 비추는 일은 막연한 일이 아니에요. 큰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해나가는 겁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는 빛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으로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그 다음엔 직장에서도 나는 빛을 보여주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곳이 학교이든 또 다른 직장이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들은 내게서 그야말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아니 때로는 그보다 더하게 편법으로 불법으로 살아가면서 교회에 올 때만 부끄럽게 꺼내놓는 빛은 아닌지.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 쓰신 글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월식을 겪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우리 성도들을 달과 같다 표현드렸죠. 월식이 뭐예요? 그 달과 태양 사이가 무언가로 가로막히면서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더 이상 빛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가로막혀버린 것처럼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35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빛이 죽어가고 있다는, 바꿔야 됩니다.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데 가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북일교회가 그렇잖아요.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죠? 예. 숨겨지지 않는 거죠. 멀리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마치 무슨 비밀 요인인 것처럼 맨날 숨기고 다닐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제가 목회자라는 것을 드러내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오히려 저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주님의 빛을 부끄러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아니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없는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것을 나타낼 수 없는 일을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에 있고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제약하고 또 우리에게 올무가 될지라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발에 착고에 매인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임을 믿으시고 더 밝게 빛나는 우리 북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캐나다의 디어 아일랜드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곳에 로드스 커브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 지역에 사는 어부들에게 수년 동안 물리적인 등대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이 보다시피 이 교회는 아니에요. 그 교회는 아닌데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모양대로 그냥 특별히 등대 모양이 아니라 그냥 당시 교회 모습 그대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등대 역할을 하기에 딱 이상적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제로 여러 해 동안 이 항구로 돌아오는 어부들이 멀리에서도 이 교회 건물의 이 첨탑을 보고 그 빛을 보고 교회 건물을 목표로 삼아서 집으로 찾아오곤 했다는 거예요. 많은 어부들이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지역에 1960년대에 들어서서 정부가 이제 보여지는 등대가 있는데요. 이 캐나다에 있는 실제 등대인데 이 등대를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 이 등대가 설치하기 전까지는 이 교회가 등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지역의 등대,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고요.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구글 지도로 본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오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교회가요, 최근에 사진을 뒤져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새로 지어진 교회 같아요. 예쁘긴 한데 이전에 첨탑도 없고, 보니까 이제 뭐 시계탑이 보이는데 높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전만큼 등대 역할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게 로드스 코브 교회의 현재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드스 코브 교회의 이 첨탑에서 비추었던 그 빛이, 예전에 비추었던 그 빛이 물리적으로 그야말로 어부들을, 그 길을 잃어 헤매는 어부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인도하는 빛이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빛도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71주년 설립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북일교회는 실제로 등대를 소유한 교회이죠. 저도 이렇게 친구 목사님들이나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 등대를 많이 자랑하는데요. 실제로 보여주기도 좋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를 왜 이곳에 세우셨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왜 등대를 세워주셨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가운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안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우리 북일교회 또한 이 지역과 이 세상 가운데 이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북일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북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건물로서 등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대가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안에 그 빛된 그 삶을,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